시작. 십자가에서 일어난 님.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대응하셔서 깨뜨리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다 파하시고 그 하늘의 통로를 여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늘의 평안과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신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들 또한 우리의 마음의 고생들 또한 그 죄악들 이제는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방법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그 흘리신 주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침체를 겪습니까? 주님께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죄와 다시 씨름을 하고 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십자가는 늘 전하던 것인데 왜 이렇게 오늘은 또 오늘 이 말씀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또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 늘 묵상하고 늘 바라보는 것인데 왜 이렇게 또 이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런데 그냥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 이 십자가는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이 십자가는 뭐 이 말씀을 어렵게 연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미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인데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찾아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몰라요. 저는 성경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도 늘 이 말씀을 읽고 또한 연구도 하지만 뭐 주석도 찾아보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도 이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보면 또 새로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해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풀어지고 주님이 이 성경을 힘들게 그 무고한 역사와 무고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쓰신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또한 지켜진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알면 좋겠지만 때로는 다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깨달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오늘 나에게 하루를 살아갈 은혜가 너무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또한 저 열방을 바라보면 끊임없는 다툼과 그 시기와 분열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한숨이 지어지고 어떡하지? 저 나라 어떡하지? 이 나라 어떡하지? 우리가 참 근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였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지옥과 같은 현실들을 마주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그 지옥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이 열박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가운데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다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난의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해졌으니 너희는 이제 부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질병의 문제요, 주님이 왜 그렇게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우리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나음 받았군요. 주님이 내 모든 질고를 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 받았군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를 찌르는 자들, 나를 아프게 하는 자들, 나를 모욕하는 자, 나를 오해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힘드냐? 무엇이 그렇게 아프냐? 무엇이 그렇게 힘드냐? 그래도 그들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지 않았느냐?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이, 질시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아직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도 저 사람이 아직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어. 그것으로 감사하고 나는 예수님보다 낫네.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사랑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세상에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알았다면 그들이 저렇게 서로 총부리를 겨누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전쟁 상황에 터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에 저였다면 저도 함께 총을 겨누고 함께 싸웠겠지만 예수님을 알아버린 지금은 그들과 과연 내가 싸울 수 있을까? 나를 찌르고 나에게 총을 겨누는 자들, 나에게 총을 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12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함께 싸웠습니까? 자신의 목을 베는 자를 향해서 그들의 칼을 잡았습니까? 그냥 그들은 목베임을 당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끝이고 이 땅이 모든 것이라면요, 이것이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처럼 미련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니, 이 좋은 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제 꽃도 피고 이제 새들도 오는 봄이 됐는데 봄나들이 가야지 왜 여기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한 삶 가운데로 우리가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수많은 고난이 있고 마치 내가 죽는 것과 같고 정말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한 것처럼 내 목을 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면요,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 미움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원한에 사무쳐서 그 배를 움켜쥐고 그러다가 골병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그 많은 심각한 병들의 많은 이유는 원한과 또한 큰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큰 질병에 걸린 분들 만났을 때 이런 말씀들을 하곤 하십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 누군가를, 우리 시댁 식구를, 내가 누구를
정말 그런 내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치가 떨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나. 그러나 당신이 낫기 위해서는 그것을 용서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 병에서 노인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것을 놓아버릴 때, 주님이 십자가 앞이 바뀌어버릴 때 그들이 다 나음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사단이 절대 용서하지 마. 너 이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너 그 근심의 끈 절대 놓지 마. 우리에게 어떻게든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한의 문제, 그 재정의 문제, 그 근심의 문제, 그 진로의 문제 네가 한번 해결해 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안간힘을 써서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이 가난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 질병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 재정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 영혼의 문제, 우리 관계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묘책을 내주시는 거예요. 해결책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닫기 어려우면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2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장 2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17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요, 때로 나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버겁다고 생각하고, 나는 좀 십자가의 영광만, 나는 부활의 영광만 취하고, 십자가의 고난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보셨으니까 나는 부활의 영광만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몇 번째 또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처음 사순절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과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어떠한 분명한 십자가와 같은 이 소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말씀을 마치시고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저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는데 저들이 저 죄의 짐에 눌려 사니까 네가 가서 저들의 저 죄짐을 네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네가 죽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저들을 다 내가 구원하여서 내가 너에게 저들을 심판하는 권세까지 다 주겠다. 주님께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아내시고 병 치유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계속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너무도 멋진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진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담담히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마치 달려가신 것과 같이 빠른 걸음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명을 주신 것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 분명한 목적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삶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마치 형벌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시간 죽이기예요. 오늘 어떻게 하루 보낼까? 내일이 오는 것이 무섭죠. 왜냐하면 그 무의미한 하루를 보낸다는 게 너무도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귀한 삶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것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기한을 주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한 동안 그 영혼을 섬기고 애쓰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그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또는 시험이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시간과 분과 초를 쪼개어서 그 공부를 하고 그 시험을 준비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서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전력 진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과 초를 쪼개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목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로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뒤로 돌아볼 수 없다.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오늘도 나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지금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땅에서 완수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고 이방인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것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마다하고 정말 내가 죽더라도 그것을 행하겠다고 그것을 향해서 마구 달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세우고 그가 하나님을 전한 것들. 여러분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때 그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 말씀 잘 전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으리하고 숭배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방의 신과 이방 사상에 가득 물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킬링타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파도와 그 여러 가지 바람과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힘껏 노를 저어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요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식들은 이 자식들은 그렇죠? 이 자식들이 우리를 이 표대를 우리의 목표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가지내를 씁니다. 우리의 정신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게 합니다. 마치 그 철로역정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그 온갖 유혹에 그들이 잠깐 그 정신을 팔렸던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끌어안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실수에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또한 그 영생 주님께서 아버지 아들 되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이것이 감당이 되십니까?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근데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만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놀랍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영생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우리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주님과 딱 떨어진 개체로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을 깨달을 수도, 이 소명을 감당할 수도, 영생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어찌하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아서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도 남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에게 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결국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주님을 봐도 내 가슴이 뛰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의 눈을 띄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네,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도 고귀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인데 그것을 앗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더욱 오늘도 주님을 더욱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거짓말장애라고 말했어요.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우린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미워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짐을 기꺼이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의 짐을 우리가 기꺼이 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우리 어머니들과 같이 이제 저도 어머니가 됐지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맞다.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책임을 우리가 그냥 포기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절반밖에 살지 못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고 그 핏덩이들을 길러내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또 사랑을 선택하고 또 사랑을 선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주님이 십자가가 너무도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괴롭고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한다면 누가 아멘 주여 제가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네가 사랑하는 저 자녀,
저 자녀가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네가 저 죄짐을 대신 져준다면 저 자녀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 주님은 그 선택의 기로에 서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서 나의 자녀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지죠. 왜 못 지겠습니까? 내가 3일 고통받고 우리 자녀가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면 아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십자가를 질 겁니다. 그냥 십자가는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자녀들, 우리의 몸으로 난 자녀들, 그 자녀들이 영생을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이 아닌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삶. 이제는 내가 그 죄짐을 지고 너는 평화를 누려라.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 영적 자녀들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냥 입으로 되나요? 예수 믿어.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 너 사랑하셔. 이걸로 됩니까? 그들은 삶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십자가의 삶을 산 것을, 정말 그 마음이 지옥 같은 순간에도 나를 사랑한 것을, 십자가의 수고를 나를 위해서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사랑의 수고와 그 육체의 피로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요, 우리의 자녀는 절대 엇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 부모를 보고 부모와 같은 삶을 살기를 그들은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영적 자녀들을 결국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그냥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요, 정말 이 삶이 그렇게 가치 없고 헌신장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살고 또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주님의 거룩한 일을, 저 같은 자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면요,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에 원한을 품어서도 안 되고요, 제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도 안 돼요. 탐심이나 음란이나 탐욕이나 시기나 질투나 그러한 마음에 빠져 있어서도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너무도 기뻐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는 또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라는 좋은 전도의 도구가 생겨서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저는 알바라도 하게 되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불신자들 가운데 똑 떨어져서 그 불신자들과 살을 부대끼고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여러분이요, 불신자들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냥 죽어가는 자들,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 구덩이에 빠지는 자들을요, 그냥 막 끌어서 천국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사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부장님, 우리 교수님, 우리 친구들 멸망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저들에게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직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입에서 불평도 나오고 때로는 괴로울 때도 많이 있고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어찌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를 먹게 하시고요, 그들이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찾아와서 당신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 예수님 믿고 싶어. 주님은요,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자리에 계신지 모릅니다. 그 자리가 제일 치열하고 제일 아픈 자리이지만요, 제일 치열하고 제일 아픈 자리이기 때문에 또한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 것과 그 불신자들과 그들은 때로 술을 마시고 때로 욕을 하고, 그렇죠? 때로 정말, 그렇죠? 우리가 듣기에 너무도 힘든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면 삿대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엄청난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만큼 또한 그것에 엄청난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을 형제도 그러한 간증이 있죠. 네, 주님께서 막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뭐 한두 명 이렇게 후원받기도 힘든데 가을 형제가 나가서 후원을 받기로 하니까 막, 그렇죠? 상도 타고, 교회에선 상도 안 줬는데 앞에 나가서 박수도 받고 상도 타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 가을 형제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무 원하셨던 거예요. 가을 형제를 통해서. 왜 배우를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그 길을 가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에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군가를 붙잡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한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을 형제를 붙잡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을 형제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했다면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니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삶 가운데 나가서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결국은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지옥과 멸망의 자녀 하나가 천국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네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저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 나를 통해서 저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고 계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여쭤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찢기시고 그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아픔에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